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겁니다. 중요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언약을 찾고 누리고 확인을 하냐?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나는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과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절대 언약. 자, 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행복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을 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에덴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그것을 날마다 확인을 할 중요한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어떤 영적 세계냐면, 창세기 3장에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바로 찾으러 갈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찾으러 갈까요? 기다렸다 찾으러 간다고? 바로 찾으러 가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바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가 나를 떠난 그 순간 바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를 다시 내가 찾아오겠다는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현장을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현장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인 겁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나와 갈등이 있고 문제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치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속았어도 1시간 전에 무너졌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죠. 나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노트에만 메모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메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좋은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좋은 존재를 찾는 겁니다. 그 언약을 찾는 자리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이 이사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뜻을 정했다고 했죠. 뜻을 정했다는 말은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확정했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확정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확인될 때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뜻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도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내 삶과 기도 속에 메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을 노트에만 메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메모하라 했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확정된 그 언약을 내 삶과 기도 속에 메모하라 했습니다. 그 언약이 내 삶과 기도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붙잡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은 이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을 보내시는 현장은 여러분 외로운 곳입니다. 외로운 곳. 외로운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운 현장에 있고 어려운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죠. 그 현장은 여러분을 남은 자로 훈련시키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충분해지는 것을 발견하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전사님도 이제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겠죠. 만날 사람도 없고 바쁘니까 뭐 만날 시간도 없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전사님도 혼자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전사님 혼자 이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하고 시간을 보내냐면 재밌게 놀이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충전할 때 선을 핸드폰에 꼽아야 충전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충전이 이렇게 배터리가 차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하는 시간도 맞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내가 그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지금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5분 타이머를 맞춘 다음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전도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충전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 그것을 알면 여러분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서밋으로 가고 있는 시간을 혼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움직이는 그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가 되는 것을 믿으니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키는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누릴 수 있냐가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외로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최고의 현장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알고 누려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78편 70에서 72절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언제 했냐면 목동의 시간 속에서, 외로운 시간 속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시간에 내가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어떤 비밀이 생기냐면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생깁니다.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혼자 내가 외롭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 외롭지 않고 혼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 7명은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 왜 언약까지는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잡았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만 쓰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끄는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는 거죠. 지금이든 나중이든 렘넌트가 가야 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과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비밀만 누렸는데 불신자들과 현장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것이 보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전부 여러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장에 보여지고 그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절대 여러분이 가야 할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나를 복음화하는 거죠. 나를 복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가장 확실한 나를 복음화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 속에서 많은 이제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생각을 항상 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은 생각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내 주장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질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약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복음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장은 그 선택이 여러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게 얻는 방법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살리고 이기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섬기는 것이 나를 복음화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나보다 낮은 사람도 섬기고 높은 사람도 섬기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한 개씩 냈죠.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물은 무슨 동물이냐? 그 이제 나중에 얘기해 준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맞아요, 못 낸 친구도 있는데 이제 뭐 대부분 답장이 안 오거나 대답을 못하고 다 틀렸습니다. 한 명도 맞춘 친구가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얘기해 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말입니다. 말.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물이 말이에요. 왜 말인 줄 아세요? 말은 걸을 때마다 무슨 소리를 내냐면 다그닥 다그닥 소리를 내면서 걸어요.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여러분, 다 뭐 말할 때마다 그 다 그닥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가장 부정적인 동물이 말입니다. 말. 자, 근데 정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간이 얘기한 것처럼 매번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힘만 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맨날 그런 여러분 매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이 만나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 주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주위가 살아나지 못하겠죠.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주위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을 때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게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으면 좋고 내가 드러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나를 복음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라도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성공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나를 낮추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불신자라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가진 겁니다. 그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선택을 하는 길이 나를 복음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현장을 복음화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 아세요?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송곳이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오겠죠. 무슨 말이냐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되어지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복음하는 저 중요한 응답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복음화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은 모든 여정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CVDIP를 이루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환경에 내 삶 속에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CVDIP를 이루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한 주도 언약 가진 한 사람은 중요한 축복을 누리면서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에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